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두 다 꽃이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어서 꽃에 관계된 시를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아시는 시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시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한 존재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과 같이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여서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름이란 그만큼 평생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름은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명하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같이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인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우시죠?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창조함을 받은 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비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겉으로 바라봤을 때는 얼굴이 덜 예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와 성격이 달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비록 서로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모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두고 보시기 아까울 정도로 아까워하시는 그 마음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늘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빛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창조하셨고, 귀하게 이 새빛사랑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진흙탕 속에 몰아넣을 때도, 내가 스스로를 내가 나쁜 쪽으로 흘러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품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남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를 위해서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약한데 강함 되시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다고 우리가 많지 않다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녀노소 불문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피어나는 모두 소중한 꽃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존귀한 성도로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가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께 피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지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왕으로 신분을 살았지만 역시 쫓겨다는 인생이었고 죽을 위기를 넘어드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를 통하여 핍박받는 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기까지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난 갑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편 16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은 언제 갑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안정적일 때? 그렇지 않지요.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할 때는 피난 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 피난 갑니까? 어렵고 전쟁이 났거나 난리가 났을 때, 자연재해가 있을 때, 너무나도 살기 힘들 때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우리가 피난을 가지 않지요. 시편 5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평탄한 길만 갖지 않습니다. 때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고난의 길을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를 상관없이 다 품으시고 안아주시면서 여러분을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해결할 것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저는 시편 23편 말씀, 이 영혼의 치료제란 제목을 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는 나의 목자로 주님을 모신다라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면서 또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피난처로 삼은 존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게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은, 나의 기쁨은,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2절을 볼까요? 좀 더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를 떠나서는 온 세상 어디에도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의 열쇠가 있고요, 그 하나님 안에 행복을 주는 자원들이 다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간절히 받고 차라고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닫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존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갈 수 없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썩어질 것들에, 육의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좌절될 것이고 그것들이 다 사라져가면 행복을 다 잃게 돼서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면 영원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행복하고 존귀한 자녀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업으로 주시는 그 축복들을, 축복의 말씀들을 보고 살아야 되지 세상 것을 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만 연연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채고 영원한 썩지 않을 하늘의 상급을 보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희들을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면서 그 가운데 행복한 자들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악한 걸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요, 그 자손과 그 자손 만대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 세 번째는요, 다른 성도들을 존귀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3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만이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왕인 자신은 존귀한 자이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평면은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말하고 있는 존귀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다 존귀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 친구로 삼으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사랑하셨을까? 거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을 만큼 작게 취급되는 그 하찮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보기에는 참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받은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이 있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권력의 높고 낮음을 따라서 차별하기도 하고요, 돈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으로 차별하기도 하고요, 인종적인 차별도 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얼마나 먹었느냐 하는 것도 차별의 대상이 되고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이 직분을 놓고도 차별을 갖는다라는 거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령상 직분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준 것이지 높고 낮음, 차별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교회 사이즈를 놓고도 차별을 하는 시대입니다. 큰 교회 목사냐, 작은 교회 목사냐, 큰 교회를 다느냐, 작은 교회를 다느냐, 온통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차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차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은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대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어느 특정한 일부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질고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 하나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구원하실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했던 그 마음을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막대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사람까지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난 이웃,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아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주셨고요. 그들을 위해서도 구원하셨고 존귀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분하게 여겨지는 게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제일 연약하고 그분의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그 장면에서 나는 화의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나와 함께하는 아내를 통해서 혹은 남편을 통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도 내 마음 같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미흡한 분이 있을지라도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생명들이기 때문에 막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 낙심케 하는 마음들, 서로 다른 것,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키워야 합니다. 때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게 참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요?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받기 마땅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은 네 번째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4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주위에 보면 온통 우상 숭배와 세상 풍조가 만연한 시대였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편안한 것 같고 먹을 것 많고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지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만 돌려보면 다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판을 치는 이 세상들입니다. 눈을 뜨면서도 그렇잖아요. 주위에 온통 우상 숭배와 세상 풍조가 육적인 것들이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나 자신만큼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노라,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서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겠노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다는 아니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성령 집회 가서, 부흥 집회 가서, 예를 들어서 TD나 은혜 동산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그러면 결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맡겨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물론 다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1년. 그런데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문제가 닥치면 그 은혜들은 금방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자꾸 드러나면서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에 잣대를 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법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찾다가 하나님께서 궁일한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이제 삶이 평탄해지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반대로 멀리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게으리 하고요, 말씀 읽는 일을 게으리하게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내 편안함이죠. 내 뜻,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어려울 때 그렇게 찾던 사람이 내가 좀 삶이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안에 자꾸 헛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요것 좀은 괜찮겠지. 편안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저도 그러려고 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늘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장에 보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사실 이때 당시 라오디게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돈이 엄청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다 갖출 것 갖춘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정말 부자 교회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풍요로웠어요. 살만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들은 세상과 교회 사이의 중간에 있으면서 중립을 지키고자 합니다. 어떨 때는 편안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 세상 것을 끌어다가 어려워지려면 또 하나님 것을 찾으려고 하고 양다리를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차든지 오히려 뜨겁든지 해라, 선택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존귀함을 여긴 자들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택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려움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 이와 반대로 내가 이익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이 됩니다. 오늘 몸이 좀 아픈데 한번 쉴까? 주일날 예배 쉴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결단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튼튼히 서서 주님의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되지만 지금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려고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안정적이게 되어갈 때 분명히 태클이 들어오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짧은 인생이지만 수많은 인생이 있을 때, 경험했을 때 내가 안전하고 평안했을 때가 제일 태클이 심하게 옵니다. 그리고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좌절하게 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장 내가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잘 나갈 때, 그래서 우리 잘 나가잖아요? 아닌가 봐요? 우리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결단하고 때를 기다리며 흔들릴 때 이때가 주님의 사인이구나. 더욱더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영적인 내공들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만약 혹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다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밟아가십시오. 그러면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바뀌는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축복으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로아로이가 좋아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매일 부릅니다. 귀가 따갑도록 부릅니다. 류영선 님이 만든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동요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동요를 아이들이 부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을 정해놓고 준비하면서 이 동요가 너무나도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여러분은 모두 다 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동요를 함께 좀 보면서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주실래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안 넣으셨나요? 네,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네, 화면엔 안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꽃이죠. 우리 다음 부분 나오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살짝 따라해 주셔도 좋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생긴 대로 이름 없이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몰래 피어도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생긴 대로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피어도 어디서나 피어도 봄과 여름, 가을 어느 곳에 피어도 우리는 다 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요처럼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꽃입니다. 별로 꽃이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꽃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우리는 모두는 다 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 해 겨울을 지나고 봄에 꽃을 구경을 왜 많이 가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 밝아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꽃은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을 때마다 우리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꽃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세비사학교를 보면서 정말 보기만 해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겨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요, 아름다운 꽃이 좋은 향기를 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귀하고 보배로운 귀한 분들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